세계 스트롱맨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인데 덩치 큰 거인들이 힘센 분들이 나와서 엄청난 힘을 서로 겨루는 대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림이요. 저 배우 아시잖아요, 그죠? 예, 터미네이터 유명한 배우인데 한 19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선수가 훨씬 더 크죠, 등치가.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이 힘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100년 전에 이 스트롱맨 대회에 참여했던 루이 사이르라는 이 선수의 기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863년 캐나다 퀘벡 출신의 루이 사이르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삼손으로 여겨서 내가 삼손을 낳았구나 해서 머리를 아예 자르질 않고 키웠다고 해요.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머리가 여자 머리처럼 좀 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0대 후반에는 말 4마리와 줄다리기를 해서 비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33세 때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뭐 이렇게 플랫폼 같은 뭐 이렇게 뭘 만들어서 등에 짊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18명이 올라간 상태에서 18명을 짊어졌습니다. 무게가 1967kg, 약 2톤이지요. 엄청난 힘의 장사지요. 지금까지도 최고 기록이고 이 캐나다 몬트리올 가시면 이분의 동상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은 힘 센 것을 좋아하고 힘 좋은 것을 찬양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엄청난 스트롱맨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입니다. 당시 강성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고통이지요. 성경 시대의 전쟁은 만약 전쟁에 패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목숨도 잃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잃고 내 가족 살아있다 할지라도 전부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은 좀 다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치르는 전쟁을 좀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지만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전쟁, 오히려 전쟁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시는 전쟁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도 결국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 모릅니다. 전쟁을 일으킨 블레셋은 잘 훈련되고 또 잘 조직되고 무엇보다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이제 철기 문화에 이 블레셋이 속해 있기 때문에 철기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형편없었어요. 뭐 조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지어 무기도 철기 무기는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왕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될 수가 없죠.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양국이 맞섰을 때 블레셋에서는 엄청난 괴물 같은 존재,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이 앞에 나옵니다. 키가 3m에 육박하고 최신 병기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어떤 제안입니까?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우자. 본문 23절을 보면 골리앗을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본문 앞에 4절로 가보면 4절에서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둔다는 것은 그냥 흥을 돋군다, 자신의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잘 싸우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를 불어넣는다, 이게 아니라 싸움 도두는 자는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군인입니다. 단독 군사라고 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단독 전사. 이 단독 전사는 1대1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군병, 군사, 용사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싸움이 많았어요. 전체가 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와서 상대방을 향해서, 적국을 향해서 하나 나와라,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결정을 짓자. 이 싸움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자.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이 단독 전사가 나와서 한 사람 나와라, 그걸로 결정해서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은 다 종이 되자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제안 자체가 골리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매우 경히 여기는 것이지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질 거 한 놈만 죽고, 그리고 다른 너희들 목숨 살려줄게, 종은 되겠지만 목숨은 건져야 되지 않겠니? 이런 지금 제안인 것이지요.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는 이 앞에 맞설 수가 없는 현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괴물과 맞짱뜰 용사가 없었습니다. 큰일 난 거지요. 첫 구절, 오늘 본문 첫 구절 16절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너네 뭐하니? 아니 싸우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40일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지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뭔가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40일.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지요. 40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4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말씀에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엄청나게 저주하고 모욕했는데 40일 지나서 다윗이 등장하는 겁니다. 40이라는 숫자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면 다윗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저주가 가득한 전쟁의 골짜기에 와서 골리앗을 보게 되지요.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단독 전사로 나서게 되지요. 군인도 아닌 목동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단독 전사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바로 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결과를 잘 알고 있지요. 골리앗이 다윗이 나왔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42절입니다. 42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젊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나으르, 그러니까 젊다라기보다 어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애띤 아이 같은 그런 존재가 지금 이 3m 거구 앞에 나오니까 얼마나 웃었습니까? 아니 이런 애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절로 생기니까 업신여기고 조소한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린 다윗이 승리했지요. 승리합니다. 골리앗의 맞상대가 이 어린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요. 골리앗은 몰랐지요. 블레셋은 몰랐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기에, 즉 골리앗의 맞상대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골리앗에 대한 명칭, 아까 싸움 도두는 자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베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나임,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양쪽 사이의 공간에 서 있는 사람, 둘 사이의 빈 곳에 위치하고 있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급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쪽에 파란 색깔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쪽에 블레셋, 그 사이에 노란 거 뭡니까? 할렐루야. 네. 실제적으로는 골리앗.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골리앗. 그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양 진영 사이 공간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저 존재가 베나임, 싸움 도두는 자, 지금은 골리앗입니다. 베나임, 블레셋 쪽에서 나와서 이 양쪽 사이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하고 있는 존재, 베나임 골리앗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읽어드립니다. 이제 24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 베나임 골리앗, 싸움 도두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서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그 양 진영 사이에 있는 베나임 골리앗을 보고 기가 완전히 질려서 두려움 속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인지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떤 대상을 바라거나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바로 저 그림을 생각하게 돼요.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나와 그 대상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그 형세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형상이지요. 내가 있고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사이에 나를 두렵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저 대상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게 앞에 떡하니 보이는 거지요. 골리앗같이.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그 빈 공간 속에서 그걸 허물어뜨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망가게 되지요. 관계가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꼭 핸드폰이 울려요. 그지요? 말씀 보려고 하면 꼭 초인종이 울려요. 예배 시간 다 돼서 빨리 서두르려고 하면 텔레비전에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해요. 이런 것도 골리앗이에요. 베나임이에요.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피하지도 못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대상으로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가는 길을 막는 두려운 존재, 베나임,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골리앗이, 베나임이 나타나요. 에이, 네가 뭘, 전에도 안 됐잖아.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골리앗이지요. 베나임이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 행복을 깨뜨리는 뭔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뭔가가 내 앞에 나타나요. 피할 수도 없는 골리앗 같은 베나임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골리앗, 베나임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두렵게 하고 나를 도망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이 담벼락 같은 이 베나임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됩니다. 믿음의 표징이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베나임, 골리앗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골리앗이 있는 거야? 왜 내 앞에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형통한데 뻥뻥 뚫려 있는데 왜 내 앞에는 저렇게 담벼락이 쳐져 있는 거야? 왜 이런 골리앗이 있는 거야? 원망이 듭니다. 원망 속에 빠져 살게 돼요. 레위기 20장 24절,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확인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별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는데,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가려서 골라내는 거예요. 가려서 골라내는 것. 뭐 좋은 모습이 있어서 골라내신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골라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신 사람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골라주신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골라주신 하나님을 고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백에 그의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26절 말씀, 26절이요. 좀 길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저 베나임 골리앗, 저게 뭐야? 그냥 이스라엘의 치욕거리일 뿐이에요. 치욕거리는 제거해야지요.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뭐가 두려운가? 무슨 보상이 있던 없던, 어떤 대우를 받던 안 받던 상관없는 거지요. 보통 축구 경기 후에 이 골로 온 축구 선수들 인터뷰하면 이런 말 꼭 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출전시켜 주셔서 골을 넣는 것으로 보답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를 골라주신 하나님, 우리도 골리앗을, 엉뚱한 베나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를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더 확실하게,
사실은 더 두려운 자리인데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더 확실하게 다윗은 이 믿음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 의지해서 지금 모욕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고르니까 역발상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물매를 사용한 다윗인데 이 시대에는 이 물매 군대도 있었어요. 물매를 전문으로 하는 이 부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매도 좋은 무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야구 경기에서 타자들이 이 공을 칠 때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잘 칠 때 이 타율이 높은 선수들 이런 표현을 하죠. 투수가 공을 던지면 공이 어떻게 보인다고 합니까? 그렇죠. 이만하게, 수박만하게, 막 농구공처럼, 막 달덩이 같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하나님을 고르니 다윗에게 골리앗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다윗은 너무 커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오히려 물매를 맞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 맞히고 싶어도 갖다 그냥 맞을 수밖에, 너무 크니까 그렇게 역발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요. 눈 감고 그냥 휘둘러도 그냥 가서 그냥 맞는 그런 존재,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님 기도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 내 입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확신하는가? 확신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내 입장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문제인 건 맞아요. 어려운 일 너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문제 많은 것 어떻게 합니까? 저 문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입장이 들어있지요. 내 판단이 깔려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지요. 슬쩍 미루어져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골라야 하겠습니까? 기도 중에도 하나님을 고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역사함을 깨닫고 누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닥뜨린 기가 찰 위기를 기막힌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골리앗 같은 엄청난 담벼락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고르십시다. 주님을 택하십시다. 시편 18편 29절이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세상은 세상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찬양하지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장사 루이 사이르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너무 많이 먹고 또 방탕하게 살아서 이런저런 병치레를 하다가 50세에 만성 신장염으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힘을 의지하는 자는 힘으로 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이지요.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나임이 있어요. 아까 베나임 싸움 도두는 자, 양 진영 사이에 나와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이 전쟁에서는 블레셋 쪽에 골리앗이 나왔던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나와 어떤 것의 대상 사이에 거기에 베나임이 있어요. 싸움 도두는 분이, 돋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골리앗은 상대도 안 되는 베나임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오늘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역사,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화평하게 연결하여 주셨다. 나와 이 죄인이 주님과 그래서 연결된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두려운 것들 많지만, 세상의 힘을 살아가는 골리앗들이 많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고, 그리고 헐고 계시고 헐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베나임이세요. 내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어떤 대상이든 그 사이를 이미 화평, 샬롬으로 메워주셨고 지금도 샬롬으로 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된 것, 막힌 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골리앗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치욕을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